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을 때 주님의 교회에서요 특별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고 이어령 교수님을요 초청을 해서요 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요 이렇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거예요.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가 아니라 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내가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주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 이현영 교수님은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정말 그 당시에는요 파격적인 어떤 그런 주제의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학 평론가가 되려면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수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 이현영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 문학 평론가였거든요. 그럼에도 이 고 이혜령 교수님이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 되기를 싫어해서요 결국엔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문학 평론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빠삭하게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비성경적인 삶을 그분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을 교회에다 초청해서 강의를 했으니 당연히 그 강의는 너무나도 비판적인 강의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요 강의 이후에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일반 목사님의 사경회보다 이 고 이혜령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은혜로웠다라는 설문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부분인데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고 이혜령 교수님은요 이 강의의 끝부분을요 이렇게 끝맺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을 절대로 믿지 않았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국이란 손바닥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의 부활의 증거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제게 제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영광의 자국만 보여줍니다. 출세의 자국만 자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해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제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냈대요. 이분의 이 강의는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도요 회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자국보다는 영광과 출세의 자국, 내가 어디 출신이야, 내가 어디서 살아,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어느 잡을 잡았는 줄 알아, 내 자녀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영광과 출세의 자국만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자국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자국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뭐예요? 신학의 핵심입니다. 복이 아니라 뭐예요?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요. 근데 봉사가 헌신이라고 섬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현실은요,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아니 고난의 자국이 없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누가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거 뭐 그냥 뭐 그건 예수님만 해당되는 거지 뭐 나에게 해당돼? 다시 말해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없이도요, 신앙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야,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그리스도인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숨어 있어. 능력이 있어. 이제는요, 이런 말이요,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 섬김이라는 이 고난의 자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뭐 신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요. 희생 한번 해봤습니까? 진짜 야, 사람이 와 할 정도로 한번 성도를 사랑해봤습니까? 봉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가 그냥 해달라니까 아 그래 내가 해주지, 그런 봉사가 아니라 진짜 그냥 막 내 몸을 다 그냥 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봤냐고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핵심인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 그리고 섬김을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요, 직접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요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그냥 각자 그냥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상하게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요 아직도 지금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봐요. 4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이미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빨리 돌아가라. 나머지 지파들은 다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마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들이 다 지켰기에 너희 소유지가 있던 요당 동편 그 장막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끝까지 지켰던 그 책임, 여호수아가 말했던 성경에 말한 그 책임이 무엇이냐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요, 예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면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 지파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이들은요, 이 세 지파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얻기 위해서 남은 지파들이요, 요단 서쪽의 땅을 얻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서요, 선봉을 막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동쪽을 얻었기에 아직 지금 서쪽에 지금 차지할 이 남은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앞장서서 전쟁의 선봉에 나서서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선봉으로 끝까지 이들이 다 얻을 때까지 우리는 나서겠습니다라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말한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책임을 다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책임을 온전히 다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품어야 할 제일 중요할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핵심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이요.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분배 이미 받았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대로요, 자기 가족을 놔두고는 지금 요단 서쪽에 옮겨서 요단 서쪽에서 벌어진 모든 전투에서 늘 선봉에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석에도 찾아봤어요. 얼마나 싸웠을까? 그랬더니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누가 먼저 싸울게요? 그러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항상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의 그 모습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면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 지파가요, 끝까지 무려 7년 동안 앞장서서 선봉에 섰다,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얻기까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그 땅의 소유지로 돌아가기를 명령하면서 5절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 친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이 준비하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품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팬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요, 그 사랑이요, 팬으로 돼요. 이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야, 이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팬 관리하는 거예요. 팬 관리하는 장로와 목사 있으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팬 관리하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죄 짓고 있어요. 그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사건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돌아가요. 요단 동편을 이제 돌아가는데 이 세 지파들이 요단강에서요. 야, 지나가기 너무 찝찝하지 않냐? 좀 뭔가 빠진 느낌 들지 않느냐? 우리 한번 여기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제단을 쌓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소식을요. 서쪽 요단 동편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아주 화를 내게 돼요. 이것들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왜냐면요, 이들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옛날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다 쌓았냐면 길갈에 쌓았거든요. 길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려면요, 이들은 길갈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 길갈을 버리고요,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길갈을 버리고 다른 곳에 자기들이 있는 데에서 제단을 쌓은 거야? 이들 이거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화가 나서요, 이들과 싸우자 라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싸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길갈이 아니라 이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자. 화내지 말고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좀 알아보자 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제사장 비느하스를요 대표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참 대견한 게 뭐냐면요, 이들은 오랫동안요 전쟁에 익숙해 있습니다. 뭔가 딱 사건이 벌려 있으면 싸워요, 무너뜨려요. 전쟁을 진짜 엄청 오래 해왔거든요. 참고 기다리는 거요, 솔직히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지르고 내가 분노 일으키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기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똑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옳지 못한 길을 걷더라도 뭐예요? 우리를 품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사랑, 이해의 사랑, 품는 사랑이 그들에게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제단을 왜 쌓게 되었는지 그들이 나중에 알게 돼서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요 좀 그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므낫세 밭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은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그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힘이 많은 이 재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금, 은, 뭐 구리, 뭐 같은 의복 같은 재물들이요. 그 재물들을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형제들과 뭐예요? 형제와 나눌지니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탁한 겁니다. 왜냐?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눌 것인지 말 것인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눌 것인지 말 것인지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 부분에 뭐 왈구발구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희 형제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구에게 나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힘이 많은 재물들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한 이 형제가 누굴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입니다. 반은 반으로 쪼갰다라고 반이에요. 반쪽을 얘기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도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에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과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요 동쪽과 서쪽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그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전쟁에서요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요단 동편 지역에 있던 남아있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만,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강한 자들만 뭐예요? 많은, 힘이 많은 재물을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너희들만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연약한 형제들, 약한 형제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얻은 재물이 힘이 많으므로 이거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품어야 할 이 세 번째 신앙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요. 세상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섬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탑다운이죠. 탑다운을 싫어해도요 직장의 구조 상태가요 탑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약한 자는요, 덜 배운 자는요, 없는 자는요 더 배우고 더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이에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요 정반대로 말씀해 주신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빵이 되고자 한다거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대빵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라.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반드시 섬김으로 가득한 뭐예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그 섬김이요 하나하나씩 모아질 때만이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가요 으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주려고, 어떻게 하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더욱 크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고난의 자국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려운 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는 희생의 자국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뭐를 자국이요? 사랑의 자국을, 으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섬김의 자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요,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그 섬김이 주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더 낮은 곳으로, 눈에 띄지 않는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만이 뭐예요?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아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이거 테이블을 닦지 누가 닦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참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국, 고난의 자국을 나타내는, 진짜 고 이혜령 박사님처럼 이러한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세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